꺼진 담배꽁초 흔들리는 저량함 휘청거리는 흰맥주 뚜껑에 난 또 감상에 젖어 오늘 밤은 뭔가가 왠지 달라서 혼자 있어도 외롭지가 않아서 보고 싶던 친구를 만나 초록빛의 신호등이 밝기만 하다 서 있는 저 사람도 깜빡이고 서 있지만 부딪히는 바람도 평화롭구나 내 마음이 변해서 더 그런가 해 흔들리는 바람에 휘날리는 나무도 내 마음을 간지려 예전의 나를 부딪히는 바람도 평화롭구나 내 마음이 변해서 더 그런가 해 흔들리는 바람에 휘날리는 나무도 내 마음을 간지려 예전의 나를 돋는다 네, 저는 가수 범키라고 하고요. 음악하고 있고요. 대중분들이 좀 많이 아실만한 노래는 미친년의 갖고 놀래 요 노래들이 좀 유명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땐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하게 자라왔고요. 그냥 항상 즐겁게 노는 아이, 재밌게 항상 지내왔던 것 같고요. 중학교 3학년 때 미국을 가족들하고 갑자기 좀 가게 되었고요. 좀 환경이 바뀌면서 방황 아닌 방황을 좀 하게 됐고, 그러니까 그때 해야 되는 게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학교에 있어야 될 시기에 좀 학교를 벗어나려고 했던 것 자체가 방황인 것 같고, 그렇게 좀 방황을 몇 년 동안 했는데, 몇 년 동안 그렇게 방황을 하다가 한 20살 정도 됐을 때인데, 아는 형님께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좀 안 좋게 돌아가셨고, 제가 처음으로 장례식장에 가게 되었는데 20살이니까 아직까지는 장례식을 갈 일이 없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가게 되었는데 뭐랄까, 그 장면이 지금까지도 제 머릿속에 되게 이렇게 이미지로 남아있어요. 항상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남아있는데, 그냥 미국은 이제 사람이 죽으면 관을 열어서 보여주거든요. 관을 이렇게 반만 열어서 상반신을 보여주는데, 그 돌아가신 그 고인을 그러니까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그냥 며칠 전까지 그냥 옆에 있던 형이 이제 이렇게 또 고인이 되셔서 누워 계시고, 그 남겨진 가족들이 사실 저의 눈에 가장 크게 들어왔거든요. 그 슬퍼하는 부모님, 또 자식들, 아이들, 그 다음에 또 우리 형수님, 5분이 그 관 옆에 이렇게 서서 슬퍼하시고 계시고, 또 돌아가신 형님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이 되게 저한테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고, 저의 방황이 멈춰지지 않는다면 또 저의 가족들이 저런 입장이 되어서 슬퍼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제가 잘못되는 것은 그때도 두렵지 않았고, 지금도 생각해보면 크게 두려운 것 같진 않은데, 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는 걸 그때 깨달은 거죠. 어린 나이에 철없이 생각을 하고, 생각이 짧았던 것 같고요. 그냥 나는 대단한 것도 아닌데 난 별로 겁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아,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 안 되겠구나 를 느끼고 좀 그때 많이 회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제가 뭘 잘할 수 있지? 또 뭘 좋아하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행복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을까를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다가 음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하게 되었어요. 2003년 10월 달에 그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있다가는 저의 미래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미래가 좀 불투명한 것 같고 한국에 나가서 열심히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한번 해봐라. 이렇게 지지를 해주셨죠. 그래서 딱 4개월 만에 한국에 나왔죠. 한 6개월 정도는 그냥 적응기를 좀 갖고 그 이후에 이제 아주 저렴한 마이크와 장비들을 조금 사서 녹음을 조금씩 이제 하기 시작을 했죠. 막 오디션을 찾아다니거나 막 공개 오디션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사실 엄두도 못 냈고 그냥 집에서 혼자 녹음해서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니까. 그러다가 그 당시에 다음 카페 알소동 카페라고 R&B 소울을 좋아하고 그런 흑인 음악 좋아하는 분들이 모이는 커뮤니티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엔터테인먼트의 오디션을 본다 창이 떴는데 제가 공교롭게도 정말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소속된 회사였어요. 브라운 아이드 소울, 또 다이나믹 듀오 뭐 이런 분들이 계셨고요. 그 엔터테인먼트의 노래를 보냈는데 이제 1차 오디션에 합격을 한 거죠. 그래서 2차 오디션을 보러 오라고 해서 가서 라이브로 노래를 불렀고 2곡을 불렀는데 대표님께서 계약서를 바로 가지고 오셨어요. 그렇게 해서 첫 회사를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피처링을 했던 곡이 이제 다이나믹 듀오 2집의 Love Is라는 노래인데 해서 이제 그 노래가 처음 이제 제가 2005년도에 피처링을 했던 노래가 됐고 그 이후에 이제 다른 가수분들하고 많이 작업을 할 수 있게 된 고마운 곡이기도 했죠. 그 곡을 듣고 또 연락해 주시고 그렇게 이제 지내다가 그 회사에 있다가 나와서 또 좀 쉬고 있었어요. 그냥 쉬고 있었는데 피처링만 하면서 TVNY의 톱밥 형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제 같이 팀을 해보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이제 2번째 회사를 그 형과 함께 이제 계약을 하게 됐고 활동도 하고 했는데 뭐 그냥 이래저래 또 좋지 않았어요. 뭐 반응도 그 팀도 뭐 회사와 뭐 문제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그냥 형하고 그냥 이제 그만 하는 거를 이제 좋게 다 협의를 해서 회사 계약도 해지를 하게 됐고 또 그렇게 잠깐 쉬고 있었는데 이제 브랜뉴 뮤직의 이제 라이머 대표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이제 브랜뉴 뮤직에 가게 되었어요. 해서 저의 음악 인생에서는 이제 3번째 회사와의 계약을 맺은 거죠. 그때 브랜뉴 뮤직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미친년애라는 노래와 갖고 놀래를 작업을 시작을 했고 그 노래가 이제 2013년도 6월 달에 발매가 되면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확 대중들한테 사랑을 받은 것 같아요. 우선은 제가 노래를 하는 사람인데 첫 번째로 힘든 건 어렸을 때 굉장히 목 상태가 좋았어요. 악기가 새 거니까 좋았는데 말하자면 악기 관리를 잘 못한 거죠. 그래서 목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음악을 시작해야겠다고 느끼고 가수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전보다 상태가 안 좋다는 거를 이제 연습을 하면서 또 알게 됐고 그래서 목 수술을 하게 됐거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고난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러면서 사실 앨범을 못 내게 된 것도 커요. 이제 시간이 되게 길어졌죠. 회복도 해야 되고 정신적으로 좀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왠지 지금 막 노래 안 될 것 같고 소리 내면 안 될 것 같고 괜히 여기 뭐가 껴있는 것 같고 이제 그런 시간이 좀 힘들었고 지금도 사실은 제가 수술을 한 번 더 했어요. 2006년도에 한 번 하고 2017년도 한 번 더 했어요. 그래서 총 2번을 했는데 지금도 약간 회복기에 있기는 해요. 그래서 요즘에 좀 가성이 안 나와가지고 제가 원래 가성을 좀 잘 쓰는 편이었는데 요즘은 가성이 잘 안 나오고 그런 상태고 좀 지구력이 떨어지고 그런 상태인데 아무튼 뭐
그거야 뭐 제가 관리를 잘 못한 거니까. 예. 어찌됐건 이게 좀 힘든 일이었어요. 노래를 해야 되는데 예전보다 노래가 안 되니까, 아마추어 시절보다. 기술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향상이 되었겠지만 기본적인 하드웨어가 예전보다 좀 상태가 안 좋은 게 되어서 그냥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들었고, 이제 제가 이 미친년애와 갖고 놀래를 내고 집이 돼줄게 발매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제 집이 돼줄게를 제가 결혼할 때 만든 노래니까,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좀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렸습니다. 휘말려서 그 힘든 일을 만나게 되었죠. 제가 집이 돼줄게라는 노래를 만들고 이제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또 그런 일이 생겼는데, 그 전부터 뭔가 신혼 초기인데도 불구하고 좀 삐걱된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서로 좀 많이 힘들었던 시기였는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 그런 시간을 겪으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저는 원래 이제 신앙이 없었는데 와이프 만나서 결혼하기 한 1년 전부터 교회를 따라다녔어요. 하지만 뭐 교회 다닌다고 사람이 변하지 않으니까 전혀 제 삶에 뭐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상태였고, 오래된 잘못된 습관들을 제가 좀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노래가 잘 되면서 저에게 굉장히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뭐 인기와 뭐 부와 명예와 저 자신의 만족감, 그냥 나라는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음악을 시작해서 이렇게 오랜 시간 9년 동안 무명으로 지내다가 발표한 첫 솔로곡이 1위를 하고, 그냥 인생이 정말 이렇게 바뀌는 경험을 하니까 굉장히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교만해지는 거를 그때는 내가 교만해라고 느끼지 않았지만 그냥 이게 당연해. 뭐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고 박수 쳐주고 뭐 그런 게 그냥 감사했지만, 물론 진짜 감사했어요. 감사는 했지만 그냥 당연하게 또 느껴지는 것도 있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첫 번째 노래가 잘 되고 두 번째 노래가 잘 되고, 뭐 내는 노래마다 무조건 뭐 음원 차트에 1위를 하고 피처링한 노래도 1위를 하고 뭐 그냥 이게 당연한 거구나. 이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나는 아무 노래나 돼도 될 거야 이제. 정말 어리석은 거죠. 물질의 축복도 많이 받았는데 그 물질이 사실 저한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건데, 올바른데 쓰지 못하고 그냥 뭐 흥청망청 노는데 쓰고 뭐 등등. 이제 그런 시간을 겪으면서 이제 또 와이프와 갈등도 많이 생기고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저를 항상 안타까운 마음에 잔소리도 하고 이랬었는데 이미 뭐 저는 듣지 않았죠 그때는. 그냥 그런 시간을 좀 보내다가 어느 순간 저도 알잖아요. 이제 뭔가 잘못됐다. 제 삶이 뭔가 잘못됐고 결혼을 했는데 뭔가 잘못됐다 이런 거를 느끼니까 당연히 뭔가가 삐걱거리는 그거를 그때 당시에는 근데 또 바빴으니까 의도적으로 조금 집에 늦게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해외 공연을 간다던가 뭐 그런 상황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조금 더 이렇게 벽이 좀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야 되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싶은 시기가 와서 기도를 했죠. 처음으로 이제 기도다운 기도를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와이프 따라 교회를 1년을 다녔지만 결혼하고도 다녔고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저를 고쳐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어요. 제가 샤워를 하면서 무릎을 꿇고 저를 고쳐주십시오. 뭔가 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정말 며칠 되지 않아서 제가 이제 잡혀가는 일이 생긴 거죠. 그때 이제 마약 사건에 연루가 되면서 잡혀가서 이제 조사를 받았고 재판을 받았고 한편으로는 근데 기도를 드렸고 그런 일이 생겼고 또 저의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잡을 수 있는 계기와 사건이 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저한테 주신 거죠, 사실. 아내분이 많이 놀라셨겠어요. 네, 그렇죠. 아내분, 네, 제 아내도 많이 놀랐고, 당연히 자기 자신도 많이 놀랐어요. 네, 저도 놀랐고, 부모님들, 가족들, 뭐 저희 회사 분들, 주변 뭐 친구들 뭐 다 놀랐겠죠, 아마도. 네, 많이들 놀라셨을 거예요.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는데 밤에 경찰서의 유치장에서 하루 잤는데 제 와이프가 거기에 면회를 왔어요. 저한테 잘 됐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와이프도. 우리 와이프도 저와 같은 시기에 기도를 했고, 제 남편을 고쳐주시면 무슨 일이 생긴다 해도 제가 그것을 감당하고 남편 옆에 서서 남편 옆에 함께 있을 테니까 제 남편을 고쳐달라는 기도를 했고, 저도 저를 고쳐주세요라는 기도를 했는데 그런 일이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땐 굉장히 그냥 안 좋기만 한 일이지만 저희는 사실 그게 전환점이고 인생의 가장 큰 좋은 일이 된 거죠. 안 좋은 일로 시작이 됐지만 지나고 봤을 때 네, 그냥 첫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첫날 제가 딱 그분들한테 잡혀가는데, 검찰 수사관 분들한테 잡혀가는데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기도응답이고 이것이 내 인생을 바꿀 일이 되겠구나. 이것은 나의 인생에 네, 그런 아주 잊지 못할 터닝 포인트가 될 거야. 이래서 이제 갔는데 제 와이프가 저한테 면회를 와서 편지를 써줬거든요. 그 마지막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인가? 아무튼 그 말씀을 적어줬어요. 이제 그 내용은 이제 이전 것이 지나가고 너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구절을 적어줬는데 저는 사실 너무 그게 감동이었고, 미안하고 고마웠고, 제가 어찌됐건 지금 뭐 사건의 내용이 어떻든 뭐 제가 잘못이 정말 있던 없든 그런 걸 떠나서 제가 이런 일에 휘말리고 여기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 죄스러운 일인데, 저한테 괜찮다고 해주고, 네, 그런 편지와 이제 성경 구절도 적어주고 이런 데서 이제 감동을 받았죠. 그러고 나서 제가 구치소를 가게 됐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방에 들어가는 복도에 이렇게 책이 꽂아져 있는 그런 곳이 있었는데, 책 보관함 같은 것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서 생명의 삶이라는 그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눈에 딱 띄어가지고 제가 그거를 하나 뽑아서 이제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 책을 딱 폈어요. 딱 폈는데 우리 와이프가 적어준 그 똑같은 고린도후서 구절이 딱 한 줄이 적혀있는, 그림이 위에 그려져 있고 이제 챕터를 시작하는 첫 장에 그 구절이 한 구절이 딱 써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소름이 탁 돋아가지고, 와, 이건 진짜 뭐지? 저는 그런 거를 모르고 살았고,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신앙을 갖는 게 좀 한편으로는 어리석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고, 그냥 나약한 사람들이 의지할 데가 없어서 이런 것에 기대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아무튼 그런 사건을 조금 깨게 되는 이제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성경을 찾아서 처음으로 인생에서 읽고 생명의 삶을 맨날 보면서 이제 그런 생활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6개월 반 동안 수감되어 있으면서 그 안에서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고 또 기독교 서적 사서 읽고, 그렇게 그 안에서 훈련 아닌 훈련 스스로, 그리고 이제 자아 성찰, 그리고 뭐 회개, 제 인생을 좀 돌아보고 저를 좀 냉정하게 좀 판단하고, 이런 시간이 없었는데 그때 제 자신을 좀 많이 돌아보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하루에 하나씩 제가 과거에 잘못했던 일들이 다 생각이 나고, 그냥 뭐 제가 상처를 줬던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누가 됐던 뭐 많은 것들에 대해서
반성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분들 위해서 또 기도도 하게 되고 그냥 또 교만했던 것, 가족들한테 상처 준 것, 뭐 그냥 뭐 정말 끝없이 반성하고 회개할 게 끝없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있는 시간 동안 무슨 억울하다, 뭐 힘들다 이런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나는 죄인인데 이거 어떻게 반성을 하고 어떻게 해야 내가 이제 진짜 제대로 살 수 있지? 예. 그런 생각으로 매일매일 반성하고 회개하고 또 감사하고 예. 이런 사건을 만들어서 제가 변할 수 있게 만든 이런 계기를 만든 거니까 감사하고 그렇게 네 6개월 반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심 재판이 끝나고 그때 1심 재판 때는 결과가 이제 무죄를 받고 나왔어요. 무죄 받은 것 자체에 뭐 특별히 기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사건에서 무죄가 되었다고 제가 죄가 없는 게 아닌 걸 알고 내가 뭐 정말 이 사건을 막 크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알리바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공개해서 무슨 뭐 기자회견을 하고 뭐 예를 들면 그런 거는 없었어요. 그냥 왜냐면 꼭 그 사건이 아니더라도 제 인생에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았고 그런 것들이 결국 이걸로 이어진 게 맞기 때문에 그냥 나 떳떳해요라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냥 그래서 조용히 재판에 임했고 그냥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 결과가 저에게 내려지는 벌 아니면 뭐 그냥 답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나는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그 결과가 나오는 거를 그냥 다 받아들이겠다 라는 네, 입장이었고요. 그렇게 받았지만 아무튼 마음이 계속 불편하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나는 죄인이고 무죄가 나왔지만 난 무죄 아니고 무죄 아니고가 사실은 머릿속에 계속 있었어요. 와이프도 저한테도 절대로 무죄 아니야. 저희는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네. 집에서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항상 했고 또 뭐 2심 재판 준비할 때도 검찰에서 항소를 했기 때문에 2심 재판 또 갔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한데 어찌됐건 재판은 계속 해야 되니까 그냥 네 그냥 결과 어떻게 나오든 그거를 따르자 하고 갔고 2심 때는 이제 부분 유죄가 나왔죠. 제가 총 공소장에 11개의 혐의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10개는 1심과 동일하게 무죄가 나왔고 1개만 네, 유죄 판결이 나와서 어찌됐건 유죄가 된 거를 이제 인정을 하고 그걸 그대로 네, 받아들였습니다. 우선 감사함이 사실은 더 커서요. 그냥 이 일을 겪은 데에는 이유가 다 있죠. 일단 첫 번째는 저의 잘못이죠. 저의 뭐 모든 것이 다 문제인 거죠. 저의 지나온 세월이 문제인 거고 그 시간 동안 잘못한 게 많으니까 이런 일까지 겪은 거니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항상 다른 인터뷰 때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냥 저한테 어떤 비난이 와도 저는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감수할 수 있다. 저의 이후의 삶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많은 분들이 다 욕을 하시는 건 아니니까. 네, 어찌됐건 저는 요즘에 인생을 살면서 가장 많이 하고 다니는 말이 이제 다짐이거든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좀 다짐을 선포하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 제가 과거에 잘못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인정하고 누가 저에게 돌을 던져도 그냥 감사하게 맞을 수 있지만 그러면 그 관심을 나중에까지 좀 가져주셔서 제가 삶이 변화됐고 사람이 변했다라는 거를 좀 한번 봐주셨으면 나중에 그러니까 저는 아직 보여드릴 기회도 없었고 그런 시기니까 당연히 욕이 많은 건 당연한 것 같고요. 네. 그냥 저는 사실 욕해주시는 것도 감사해요. 악플도 감사하고 또 제가 제 스스로 제 자신을 알기 때문에 욕먹어도 싸다 이렇게 좀 스스로 채찍질을 하는 편이고
뭐 그런 일이 있으면 평생 따라다닐 꼬리표인데 당연히 뭐 네, 받아들여야죠 라는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시대를 살아가면 사실 겪는 고충, 좀 마음의 상처 아니면 뭐 이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요즘 특별히 많은 것 같은데, 그럴 때 술이나 담배나 뭐 혹은 마약이나 뭐 등등 뭐 게임이나 그게 뭐가 되든지 간에 그런 것을 통해서 나의 어떤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저도 뭐 그걸 잘 못했지만 결국 그렇게 해보니까 그런 것들이 저를 더 피폐하게 만들지 더 절대로 회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 올바른 생각, 올바른 것들로 자신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많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올바른 길은 무엇입니까? 올바른 길, 네, 그쵸. 올바른 길을 저희에게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시죠. 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정말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그분 제자인 줄을 아실 테니까 삶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범키였고요. 이런 진솔한 얘기 나눌 곳이 많지 않아서, 그리고 거의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많은 얘기를 나눈 것은 처음인데, 선골 프렌즈에서 하게 되어서 너무 좋고, 선골 프렌즈 그리고 선골 페이지 많이 사랑해 주시고, 범키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 제가 감히 여러분들께 또 약속 하나 하고 갈 텐데요. 앞으로 잘 할 테니까 또 저의 이제 앞날도 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범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Falling in love with Jesus. Falling in love with Jesus. Falling in love with Jesus was the best thing I ever done. I need you, Lord, I need you, Lord, right now. I need you, Lord, I need you, Lord, right now. We lift our hands and bow our knees and worship at your throne. I need you, Lord, I need you, Lord, right now. In His arms I feel protected. In His arms never disconnected. In His arms I feel protected. There's no place I'd rather be. We need you, Lord, we need you, Lord, right now. We need you, Lord, we need you, Lord, right now. We lift our hands and bow our knees and worship at your throne. We need you, Lord, we need you, Lord, right now. Falling in love with Jesus. Falling in love with Jesus.
no place I'd rather be. There's no place I'd rather be.